마가복음 15장 25절에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대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하나만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새벽에 신문을 받고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빌라도가 주관하는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이 언도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사천리로 예수님의 사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광경을 보면 그때 그 장소에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종의 주님을 향한 조롱의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또한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신하들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조롱이 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마치 경쟁을 하듯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29,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개를 흔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종의 경멸의 표현이죠.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한마디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구원이란 말은 심각한 상황에서 힘으로 구해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라라고 한 말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너 힘으로 너 자신을 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십자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죽음과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십자가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뭐냐면 그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26,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그것이 저주지 구원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저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미스터리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 어떻게 구원일 수 있습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의 구원일 수 있는가?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그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은혜. 아멘이십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예수님께서 제3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6시 3시간이 흘렀습니다. 낮 12시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3시간 동안 여러분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낮 12시는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어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식 현상일까요? 일식은 1년에 2번에서 5번 정도 일어납니다. 일식이 뭐죠? 달이 태양을 가려서 빛이 비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7.5분이라고 합니다. 7분 30초 이상 이 세상의 어둠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계속되었습니까? 무려 3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그 어둠이 사라졌다는 것. 여러분,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어둠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뭘까요? 도대체 이 어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그 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둠의 의미가 나옵니다. 성경에 있어서 어둠이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10가지 재앙에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몇 번째죠? 9번째입니다. 9번째. 괜찮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시면 되니까.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여러분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흑암은 애굽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 땅에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 환난 후라고 합니다.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은 심판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왜 세상이 어두워진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떤 톤으로 느껴지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원망조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느낌. 이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를 음력한 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용했던 말은 엘리가 아니라 엘로입니다. 엘로. 아람어로,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은 엘로입니다. 엘로이.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낯선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별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셨죠?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아빠, 그런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엘로이 이런 말을 잘 안 쓰셨어요. 물론 쓰시기는 하셨어요. 이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상에서도 보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2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까요? 평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쓰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평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엘로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대면할 때는 하나님이 멀찍이 떨어져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아빠 가까이 친근히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로이 하나님이란 말을 쓴 것은 그분이 지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어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 임한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재앙과 심판이잖아요. 죄인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린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 하나님께서 재앙,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찬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박단이라는 말입니다. 사박단. 여러분 이 말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썼던 아람어. 헬라어로 번역하면 엔카텔리페스. 제가 열심히 연습했어요. 엔카텔리페스. 엔카텔리페스메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엔카텔리페스라는 말은 뭐냐면 궁핍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걸 말합니다. 그냥 모른 채 돕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뜻이 더 발전해서 어떤 말이 되었냐면 어떤 사람을 그냥 지옥에 가게, 음부에 가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록 어떤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 버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지옥에 가도록 버려두십니까? 어떻게 나를 멸망하는 지옥 가운데 던져 넣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내뱉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이 말을 내뱉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 양손에 못을 박고 두 발을 겹쳐서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 양손에 못을 박으면 체중 때문에 그걸 지탱하려면 그 두 손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두 손이 그 못에 뼈가 걸려서 나오는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게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축 처진 상태에서 숨쉬기가 어렵대. 그러면 그 두 손을 가지고 이 몸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몸을 끌어올려. 숨을 못 쉬기 어려우니까 횡격막이 내려가 숨을 쉬기 어려우니까 횡격막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체중이 또 발에 가죠. 그럼 발로부터 여러분 그 통증이 온 머리 끝까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피가 상처를 통해서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은 미친 듯이 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갖고 계세요. 그뿐입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이, 그리고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욕해요. 우리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을 듣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많은 수치와 그 많은 모멸감 속에서도 침묵하셨어요. 단 7마디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철저히 그 고통과 당신에게 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뭔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지옥에 던져 넣으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땠다고 그래요? 심히 놀라며 슬퍼하며 고민하여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고민했다고 해요. 갈피를 잡지 못해. 안절부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요, 견딜 수 없는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끊어져 나가는 고통, 지옥으로 내던져지는 고통. 그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셨어요. 십자가에 매어 달려 그 육신의 고통,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고통, 그 고통을 받을 때 다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왜?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죽음과 저주에서 건져서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걸 모르잖아요. 인생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신 것이 인생을 위한 것인데, 그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고개를 흔들면서 너나 구원하라고, 너나 구원하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은 그분을 대했습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또 엘리야는 여러분 당시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자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른다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 한 사람이 가서 해면에 신포도를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신포도주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포도주는 썰get한 포도주나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도주는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전부 거부하셨어요. 왜 그렇죠?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는 고통을 감해주는 효과는 없고 갈증을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격이 싼 음료래요. 그걸 예수님의 입에 대해 마시게 하려고 하는데 36절에 보면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네요. 너무너무 잔인. 그죠? 갈증을 해소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값싼 그 신포도주도 용납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냐 보자. 끝까지 조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모금 값싼 음료도 마시지 못하시고 결국 운명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동시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막에 가보면 지성소라고 하는 내실이 있습니다. 근데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두꺼운 커튼이 있습니다. 그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저 두꺼운 커튼. 고운 세마포로 청색, 자색, 그리고 진홍색 실로 짜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천사의 형상이 수놓았고요. 이 구약시대에 대속죄일 때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대제사장 옷을 입고 향을 피우고 대속할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처음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휘장의 높이가요 13.6m였어요. 밑에서부터 저까지 높이가. 그런데 헤롯 대왕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높이는 18m입니다. 18m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6층 정도 높이입니다. 그죠? 근데 저 휘장, 저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두께가 얼마냐면 10cm입니다. 18m의 휘장의 두께가 10cm예요. 왜 이렇게 만든 거죠? 사람의 힘으로 찢지 못하도록, 사람의 힘으로 열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순간 저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우리 인간을 향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여러분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허락 없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믿는 자는 저 휘장 사이로 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가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찢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 고통을 받으셨죠? 철저하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버려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인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 생각하며